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던 어느 날, 그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남의 잘못이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바닥에 앉아 제자를 향해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강가에 앉아있는 돌멩이를 보아라. 겉은 매끄럽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떠한지 알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돌을 깨보지 않는 한 속이 어떤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겉으로 보기엔 강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약점과 상처를 품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상처를 들춰내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갈라지고 아픔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길 만한 가르침입니다.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도 짐을 지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며 마음의 짐을 더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늘 동생의 실수를 찾아내어 꾸짖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우쭐해했다. 동생은 점점 형과의 관계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형제는 멀어지게 되었다. 나중에 형은 동생이 떠난 후에야 그의 진심과 사랑을 깨닫고 후회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다. 이 이야기는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그 순간에는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비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단점을 보게 되거든 그것을 소리내어 비난하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마음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비판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타인의 약점을 대했던 방식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일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가에서 떠다니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뭇잎은 가볍고 어디로든 흘러가지만 그 자체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는 왜 누군가의 약점을 비난하며 돌을 던지려 하느냐?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 완벽하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자신의 약점을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 믿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떠올리며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의 두려움과
상처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 중 하나이며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약점을 발견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지적하거나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가령 친구나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던 적은 없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나뭇가지에 걸린 새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 안에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이 있었다. 나무꾼은 그 가지를 베지 않고 다른 나무를 찾아 떠났다. 시간이 지나 새끼 새들이 둥지를 떠난 후에야 그는 그 나뭇가지를 벨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연의 생명을 배려하며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이 나무꾼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미숙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로 공격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성장할 기회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새 둥지를 보호하며 그 나무를 그대로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는 종종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에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거든 그 나무가 약하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 나무는 비바람 속에서도 서 있으려 애쓰고 있다. 그 모습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누군가의 약점은 결코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루는 소중한 일부이며 그들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 약점을 비난하며 거리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작은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 배려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안색이 어두운 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실수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제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며 저를 무시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는 그림자도 가지고 있다. 너의 그림자를 보며 그것을 비난하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자일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따뜻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들려줄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고 험담하였다. 농부는 처음에는 화가 났으나 곧 그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아는 것이니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들판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시간이 지나 이웃들은 더 이상 그의 행동을 지적할 구실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꾸준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덧붙이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비난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며 자신의 가치를 믿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강조하며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판단일 뿐이며 우리의 본질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각자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비판에 휘둘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적은 없었나요? 그리고 그 비판이 정말로 타당한 것이었는지, 혹은 단지 그 사람의 편견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의 흔적은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너의 마음에 흔적을 남길 것이고 거짓이라면 사라지는 바람일 뿐이다. 그러니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진실인지 너의 마음으로 살펴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타인의 말에 너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메시지인가?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연꽃은 물 위에서 피어나지만 어떠한 오염도 그 꽃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타인의 비난과 험담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은 맑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한 제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에서 타인의 비난은 때로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를 넘어뜨리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시다가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사람들이 매일 물을 길어가면서도 누군가가 가끔 오물을 버려 더럽혀지곤 했다. 하지만 연못은 그 물을 정화하며 맑음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혜로운 노인이 연못 근처를 지나며 물었다. 어찌하여 이 연못은 더럽혀지지 않고 계속 맑음을 유지하는가? 그때 연못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오물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내 속에서 머물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내 본래의 맑음을 지킨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연못처럼 되어야 한다. 타인의 비난과 험담이 너희에게 닿더라도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품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리하여 너희 본래의 맑음을 잃지 말아라.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타인의 말이 마치 연못 속의 오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밤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말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깨달은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작은 빛을 발견하면 그 빛이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빛과 같은 말은 너희를 인도하지만 어둠과 같은 말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흘려보낼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해로울 뿐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걸음 삼아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 무거움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가?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말만을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은 연못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맑고 평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도시에 사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비난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상인은 말하곤 했다. 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있다. 내가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상인을 점점 더 멀리했다. 상인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의 말은 이웃들에게 부담이 되었고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상인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실수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그 마음만큼이나 그 방법도 중요하다. 비난과 지적은 칼날과 같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마치 단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남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난과 지적은 단순히 상대방의 실수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며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왜냐하면 너희도 언젠가 그와 같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격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실수를 보고도 묵묵히 감싸주고 조용히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나요? 그때 느꼈던 고마움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다. 그 칼로 상대를 찌를 수도 있고 그 칼로 상대를 지킬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여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말은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 입히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말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니 상대방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누군가가 그 상처를 모두에게 드러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느냐? 젊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정말로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너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약점을 알고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드러내려는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친구나 가족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약점을 무심코 지적하여 상처받은 기억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드러내어 비난하기보다 그를 돕고 이해하며 그 약점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불자의 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줍니다. 타인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를 돕고 그 약점이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난과 지적 대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억해 보세요. 아마도 그 순간은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산을 오를 때 가파른 길에 서 있는 친구를 보면 그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도 언젠가 그 가파른 길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약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언젠가 스스로의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과 이해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약점을 비난하거나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 약점을 감싸주고 그들의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늘 타인의 실수를 찾아내고 그것을 크게 떠벌리는 사람이 있었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를 싫어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정직하고 올바르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어느 날
그가 노인을 찾아가 물었다. 당신은 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며 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진실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멀리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사람들의 흠을 들추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도 그것을 감싸며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사람은 노인의 말을 듣고도 쉽게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졌고 마침내 고독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지적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고쳐나갈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기보다 그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그 약점을 감싸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그것을 들추어내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약점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란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남의 약점을 후벼파지 않고 감싸주는 태도가 얼마나 큰 사랑과 지혜를 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세상은 그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나 여러분이 타인의 약점을 대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